계시록 13장에 짐승 둘이 나와요.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 금요일, 그 다음 금요일 할 11절에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냐면, 짐승이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짐승이니까 척 하면 알아들어야 돼. 짐승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이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짐승이라고도 하고 이 귀신의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타난 짐승도 역시 악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했냐면, 땅은 온 지구를 다 말하고요, 바다는 5대양, 그러니까 6대륙, 5대양 그렇잖아요. 5대양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6대륙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 이런 것들은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귀신의 역사,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나타난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타난 짐승은 이제 그런 거예요. 5대양 6대주, 인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지금 여러분 이번 우리 지금 연일 계속되는 이 집중폭우가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언제 한번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지금 기후 이상으로 얼음이 녹아요. 근데 거기서는 조그맣게 그냥 조그마한 물이 돼서 이렇게 녹아 흘렀는데, 이게 여기 한반도까지 오면서는 집중 폭우가 된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이게 지금 중국에 지금 중국 대륙이 샨샤 댐인가요? 이 댐이 지금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무너진다. 물론 중간에 그 제방을 이렇게 텄더라고요. 제방을 두 걸 터가지고 물을 흘러보내고 좀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본도 그렇죠. 우리 한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이 기후 이상으로 오는, 기후 변화로 오는 이 지금 집중폭우 아닙니까? 예전에 없던 그런 폭우. 이게 뭐냐면 나비 효과란 말이에요. 북극이나 남극에, 북극에 그 얼음들이 녹아서 거기서는 조그맣게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비 효과가 된 거예요. 저 브라질에서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비를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게 미국에 와서는 막 토네이도가 된단 말이에요. 토네이도가. 이게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이 이 남반구 이쪽에 와서는, 지금 이 동부가 이쪽에 와서는 이게 엄청난 이게 지금 폭우가 돼서 이제 소위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다. 며칠 전에 그걸 연합뉴스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대양 6대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전 세계 6대륙 5대양,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17장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연일 지금 텔레비 보도가 됩니다만, 그 물의 충돌, 물의 휘몰아치는 그 물에 이거 무섭잖아요. 이거 그냥 집채만한 그냥 버스가 그냥 둥둥 떠가고,
정말 이 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자, 안타까운 죽음도 많았고요. 가평에서 뉴질랜드의 사업가 부인이죠. 엄마하고 딸하고 남편은 뉴질랜드에 있고 그 펜션에 있다가 그냥 산이 막 무너지는 바람에 토사로 인해서 묻혀서 일가족 3명이 어머니, 딸, 손녀까지 그 죽은 기사를 보고 굉장히 그분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사업을 아주 잘하는 분이고, 근데 어떻게 펜션에서 그렇게 죽어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막 이런 충돌, 이런 소동, 요동, 이 바다 물결처럼 막 파도가 치듯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할 때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다. 종말의 현상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덧없는 세상을 이렇게 이사야서 17장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종말의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도들을 미혹하며 이 사단의 역사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이렇게 무지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난리를 치고, 그야말로 지금 세상의 난리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게 짐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 무슨 놈 뿔이 열이요. 열이. 그리고 머리가 7이요. 허허.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왕관이 있어요. 뿔에는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묘한 짐승이, 기형적인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 13장 1절에 나온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어떤 것이 맞느냐 할 때 구약의 묵시록이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신약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고,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짝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에요. 2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이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말이죠. 머리에는 금면류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 금이고 은이고 철이고, 그리고 흙과 철로 발끝까지, 10발가락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오래전부터 들은 분들은 얼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발가락 시대, 구주연합, 유럽 공동체, EC, 유럽 유니온, 뭐 이런 유럽 어떤 스테이션,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원로 목사님 이거 달달달 외울 만큼 우리에게 설명했던 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입니다. 10발가락 시대. 그게 이제 구주연합이라고 해석해서, 세대주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세상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나고 원로 목사님 좀 끝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도록.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이 하늘에서 뜨인 돌 이렇게 돌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뜨인 돌. 저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 야, 그 고인돌 어떻게 그렇게 돌 위에다 돌을 그렇게 놨지?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런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바위 막
고인돌. 인양반들이 가봤어야 알지. 고인돌 말이에요. 근데 뜨인돌, 이건 고인돌이 아니고 뜨인돌. 그냥 고인돌은 땅에서 고인돌이고, 이건 뜨인돌이나 그야말로 뜨인돌 하나가 날라와서 부딪히는데 다니엘이 본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려요. 근데 그 신상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막 그 부스러기들이, 말하자면 파편들이 가득해진 그 다니엘서 2장에 그 환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당시 바벨로니아의 술사들, 점성가들, 그리고 박사들, 박수들이죠. 박수 무당들이죠. 뭐 이런 사술쟁이들을, 사술에 들린 자들을, 술객들을 모두 모아서 이거 좀 해석해라. 이게 괴롭다 말이야. 이게 뭐냐 도대체. 사람이 있는데 금은 머리에 금은 뭐고, 은은 뭐고, 이거 무슨 뭐 철은 뭐고, 흙은 뭐고, 열발가락은 뭐냐. 그런데 이 날라온 돌이 이걸 깨트려서 온 지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이제 술객들에게, 말하자면 당시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이죠. 말이 영성가들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을 말하는 것이요, 절대 권력을 가진 당신을 말하는 것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당신 나라가, 당신이 무너진 다음에 메대와 파사 연합국이 이 바벨로니아를 점령할 것인데, 그 메대 파사를 말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합니다. 헬레니즘, 헬라를 말하는데, 헬라를 말하고, 철로 된 두 다리는 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은 10개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다니엘이 탁 답을 쓰는 거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상쾌, 통쾌, 유쾌, 삼쾌하죠. 통쾌, 상쾌, 유쾌, 삼쾌. 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통해서 그냥 머리가 맑아졌어요. 마음이 쉬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뜨인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돌, 모퉁이 돌, 그리고 말하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의 나라를 반석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께서 완전히 때려보시고,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코로나 이 말이 나는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일본의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코로나를 밝혔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일본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 증언입니다. 일본 생리학과 교수, 교토대학입니다. 동경이 아니고 교토대학, 도쿄가 아니고 교토입니다. 교토대학. 우리 최유한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온 겁니다. 2018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 타스쿠 혼조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언론에 밝혔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트럼프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내게 그런 얘기했어요. 시진핑이가 이거 인위적으로 이 세균전이다. 지금 전 세계 시진핑이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균전을 일으킨 거다. 이 말을 바로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뭐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자연 발생은 이렇습니다.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연 발생은 전 세계에 퍼지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성격에 따라 온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나라마다 자연스러우면 중국과 같은 온도를 가진 국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물과 바이러스에 대한 40년 나는 연구를 해왔다. 이 사람은 전문 바이러스 학자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 연구했다. 이 바이러스는 제조되었으며,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 제조되었으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요. 보세요. 제조되었으며, 바이러스는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인공적이다. 그리고요, 나는 본인입니다. 중국 우한 연구에서 4년간 일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을, 그 우한 연구소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4년간 나는 거기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다. 4년간 이 실험실의 모든 직원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사고 그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두 그들은 살해된 것 같다. 단 한 사람도. 우한 그 생화학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다 죽은 것 같다. 지금까지 통화가 안 된다. 모든 전화가 불통이다. 이제 이 모든 실험실 기술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중국 공산당이 은폐하기 위해서 죽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박쥐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모든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100% 이 사람이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박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균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에 퍼뜨린 것이다. 이 사람 얘기요. 만약 내가 오늘 말한 것이 지금 또는 심지어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 얘기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일본 정부는 나의 노벨상을 처리해도 좋다. 중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진실은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오늘 조요한 목사한테 온 문자입니다. 조요한 목사가 바로 일본 교토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이 벌린 세균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혼조 박사처럼 중국 우한 세균 연구소에서 4년간 일을 해왔고, 그 중국 우한 연구소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40년간 세균을 연구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모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기후 변화로 오는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말하는 세상을 충돌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천만 명이 감염됐잖아요. 2천만 명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방역을 잘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며칠 전에 대한민국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세상을 속이고 있다. 숫자가 더 많은데 감추고 있다. 저 영감쟁이 하여튼 저 헛소리를 자주 했어서 대한민국처럼 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매일, 오늘도 내가 봤어요. 정은경 본부장 머리가 이제 할머니 돼가더만 점점 염색할 시간, 또 염색하고 나오면 이제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저분이 염색을 안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투명하게 발표하는 나라를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이 숨기고 있다? 참 저 영감. 하여튼 목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결국 산돌이신,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이 사단의 역사, 오대양 육제주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와의 그
영적 전쟁. 잘 기억하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 우선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7개 머리에 대한 그 견해가,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종말론을 해서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7개 머리에 대해서 7 나라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헬라가 있고 메데, 바사, 애국, 로마, 이게 7나라죠. 7머리를 7개 나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완전수는, 이 머리는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데 탁월한 통찰력, 탁월한 지혜, 탁월한 사고력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숭배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일관된 그런 견해입니다. 7개 나라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사단이, 마지막 시대 사단은 그 지혜나 통찰력이나 그의 통치력이 완전 무결한,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그게 이제 결국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쓸 거거든요. 그놈이 그만큼 그런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수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견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뿔이 10개인데 10개 면류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의 사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할 뿔이 10개 면류관이 그 있었어요. 열 면류관은 왕관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아닙니다. 그 짐승에게 쓰여진 왕관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그 세속적인 권력, 강한 어떤 군대적인 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고 해석하면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뭐예요? 사단이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옛뱀, 이게 사단에게 그 권세를 준 것이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사자의 발 같고, 표범은 아주 민첩하고 사단에게 조종받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민첩하게 아주 재빠르게 아주 지혜롭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의 미민지를 갖고 있기에 각각의 짐승들로 상징되는 그 힘을 종합해서 강한 세력, 뭐 사자가 그렇죠, 곰이 그렇죠, 표범이 그렇죠, 뭐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짐승이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종말론적인 마귀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마지막 시대 그 사단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다. 이게 일반적인 일관된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자, 짐승에 대한 묘사가 13장보다는 자세히 17장에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장차 나타날 이 마지막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어떤 나라, 이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민첩하게 세상을 통치할 것이냐 할 때
옛 노마, 그러니까 노마가 재생이 된다. 노마가 다시 부활한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이걸 가르쳐서 유럽 공동체로 보는 거거든요. 유럽 커뮤니티, 그러니까 EC라고 그러죠. 유럽 커뮤니티, EC, 유러피안 커뮤니티. 영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럽 공동체를 유러피안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를 우리는 EC, 구주연합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런데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서 뿌리 10개로 10나라의 연합체로 상징한다. 10나라의 연합체다 말하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나라 유럽 공동체가 그때 막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할 때 7나라였었거든요. 6나라, 7나라가 연합하다가 8나라, 9나라, 10나라가 찾는데 세상이 안 끝났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근데 11나라, 12나라 이게 계속되더니 지금 몇 개국이냐면 27개국입니다. 27개국. 지금 유럽 공동체, 유러피안 커뮤니티에 가입된 나라가 27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노마라는 말이, 노마 제국이라는 말이 신생 노마 제국, 뭐 그렇게 학자들이 합니다만은, 유럽 공동체, 유러피안 공동체 커뮤니티를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종말 시대에 나타날 강력한 어떤 유럽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의 세력, 그거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겠습니까? 그 섬기는 사람들이 바보였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천지를 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날고 기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세상의 예술가들이, 세상의 재력가들이 다 그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그 섬기는 사람들이 바보였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그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들이 다 무리가 있었어요. 10개국이 아니고 지금 27개국이고, 10발가락 시대가 아니고 지금 27개 발가락 시대고, 이렇게 지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종말론 세대주의가 있고 전천년서, 후천년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미 누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세대주의는 말하자면 누가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우리 교단도 세대주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나는 이단되고 맙니다. 세대주의를 보지 않고 역사주의 천천년설, 이게 이제 우리 정통, 어딥니까? 사당동 합동측이나 부산에 있는 고신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무슨 통합측, 장신대학이나 이런 그 보수 신학에서 보는 정통 그 보수주의는 역사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주의도 후천년설 있고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주의도 환란 통과설이 있고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역사주의 보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 우리 교단은 역사주의 천천년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10개의 뿔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나타날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 혹은 적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곰의 발 같다는 것은 곰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곰의 발이 한 번 밟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강한 군대를 거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번 사자 같죠? 이것은 천하를 삼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 입에 한 번 물리면 여러분 누가 살아나겠어요?
그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무엇이든지 막 집어삼키는 거 봤잖아요. 뭐 곰이라도 뭐 무슨 뭐 물소라도 무슨 뭐 그 하이에나라도 이 사자한테 걸리면 다 죽어. 예, 무서워요. 예, 그런 걸 지금 그런 그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힘을 가진 모습이다. 머리에 모독하는 신성모독이죠. 모독하는, 그게 신성모독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글을 쓰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거룩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나를 숭배하래. 호호. 총 가지고 와서 그때 총을 쏴야 하는데, 요즘 미국은 총기 때문에 난리가 났더군요. 도널드 트럼프는 총기협회에서 돈 받아서 선거운동하고요. 미국 하원 양원 미국의 정치인들은 거의 총기 무기회사에서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뉴욕의 그 검찰총장이 흑인이더군요. 여자잖아요. 나는 무슨 그 검찰청의 사화인 줄 알았더니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래. 오늘 뉴스에 뜨더라고요. 흑인 검찰총장 쉐커면 쬐까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총기협회 해산해라. 그게 도널드 트럼프가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엄청난 돈 들어갈 건데 그러지 말고 텍사스로 옮겨. 텍사스로 오늘 방금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그런 총기상들이 무기상들이 그 체력을 가지고 정치 로비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상원도 하원도 전부 그들이 돈 대줘서 선거자금 썼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못해요. 그런 총을 어느 때 쓰냐면 이렇게 딱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골통에다 한번 쏴야 하는데 말이죠. 자, 지나가고요. 두 번째, 짐승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4절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 가지 모습인데, 짐승은 사단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 짐승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탄 마귀의 어떤 도구, 그가 쓰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 짐승은 사탄을 숭배하게 합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워 이기겠느뇨. 그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 짐승에 경배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짐승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를 박해하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힘을 가지고 막 사단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막강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입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 매체들이 있어요. 언론 매체들, 지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언어들이 말하자면 공공연하게, 오늘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양시에서 교회에서 두 군데 이게 집단 감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 누가 그랬나? 왜 교회만 가지고 또 그러냐고 또 누가 그러더라. 한마디 하더라.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아니, 교회에서 발생하니까 교회를 가지고 그러는 거지. 교회에서 발생 안 하면 왜 교회를 가지고. 이게 정세균, 미국에서 전화까지 왔더라니까. 정세균이가 도대체 왜 이 교회를 괴롭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야 그랬더니 그래요? 나 참. 정세균이가 총리가 돼서 세균이 만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 났다고. 또 그렇게, 아이고, 나 참.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도 문자했어요. 그 김청년이라고 하는 그 또라이 하나 있어요. 청와대를 땅밖에 안 나고 빙빙 보는 친구 있어요. 김청년입니다. 제가 개인 TV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개인 유튜브 방송에 유튜버예요.
청와대를 땅 바꾼다고 그러면서 정세균이가 총리가 돼. 그놈이 나를 알아요. 내가 저는 잘 모르지만 총리가 돼서 세균이 이렇게. 그래서 저기요 정세균 총리는 우리 여의도 순복의 안수 집사고요. 주의성수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 모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마디 점잖게. 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 뭐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신성모독하는, 이게 신성모독하는, 말하자면 6절에 보면 그럽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보세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요? 교회요.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교회요.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 안티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막 교회를 무조건 비방하고 무조건 막 폄훼하고. 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교회에서 감염이 안 됐는데 누가 교회에서 뭐 기쁨 153 교회에서 감염이 안 됐는데 간판까지 그냥 교회 건물까지 보여주면서 여기서 감염됐다고 몰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감염됐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침례도 연장합니다. 혹이라도 말이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또 내가 침례할 것인데 침례하다 보면 또 이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침례 가을에 좀 한가할 때 좀 이 코로나 사태 잠잠할 때 코로나 하자고 지금 사실은 오늘 지금 침례탕 준비하려다가 막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나한테 자기가 광고해놓고 뭘 광고했으니까 해야지. 그랬대. 계속 밀어붙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아니다. 그래서 밀어놨습니다. 조심해야죠.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오시는 9월 6일 날 우리 장로장님 집사 감사 예배, 임명 감사 예배, 우리 여선계 식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는 대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후 4시 넘으니까 식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중화 식객 1층 식당을 예약해 놨습니다. 그날 이분 영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돈 딱 그랬어요. 딱 베팅했어요. 사람이요, 화끈해야 돼요. 100만 원 줄 테니까 50명 먹도록 해주라 그랬어요. 왜 비교면 안 좋아? 100만 원이 어딘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우리 식구 다 먹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안 되지. 어디 모여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뭐처럼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 여기 오시는데 어디 굶겨서 보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식당에 모시고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분이 주일날은 쉬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요. 그날 음식 준비해서 내가 100만 원 딱 줄 테니까 한 50명 VIP들 홀이 한 50명 들어가요.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날 VIP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정에 가서 잡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VIP가 아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잡수시면 돼요. 할렐루야. 돈을 탁 이렇게 베팅을 하니까 그날 그러면 사람 쓸 것 같다고 홀서빙 우리 교인들이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여성교에서 홀서빙 해주세요. 과일도 깎아서 따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차도 커피도 다 해가지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우리가 준비할 거 있잖아요. 떡도 해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떡 이렇게 이쁘게 싸서 그 하나씩 줘서 집에 가서 잡수시더라고요. 요즘 어디 모여서 먹으면 안 돼요. 어디 모여서 먹는데 지금 153 교회가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 하나씩 이쁘게 싸서 저고급으로 싸서 선물과 함께 집에 가서 잡수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VIP들은 여기서 잡수시고 VIP 아닌 분들은 집에 가서 잡수시고. 할렐루야. 다 못 들어가니까 식당이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홀서빙은 우리 교인들이 해준다 그랬어요.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사람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인가 다 있다고.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밥 먹고 살지.
뭐 자기가 뭐 쉬면 뭐 할 거야, 쉬면. 자기도 그렇잖아. 주일날 쉰다고 100만 원 매출 올리잖아, 하루 매상. 그럼 자기도 또 우리 세 받잖아, 거기서 세. 우리 세 받으면 200만 원 주면 어때?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인데 200만 원 줘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야. 거기 잘 돼야 돼, 장사가. 가능하면 커피도 이 아래 가서 잡숴요. 가능하면 그 집 가서 팔아줘요. 이 우리 세 들어온 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우리 세 받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 이영희 장로님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도 통장으로 싹싹 들어오도록 해줘야지. 한참 삼천 보러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사탄 숭배를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지상의 교회들을 박해해요. 핍박해요. 폄훼해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교회를 회방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상처 입히면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절대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말조심, 입조심해야 합니다. 그 짐승은 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는 말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의 이상이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 기적을 연출하는 이게 이런 간교를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도 부활한 것처럼.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았다. 근데 다시 살아나서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탈퇴한 교인들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신천지 앞에 가서 무슨 데모하는 줄 아시죠? 이만희 너는 영생하지 못한다, 양심 선언하라. 그거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깜방에 들어가서 이만희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거 양심 선언해라. 그리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탈퇴한 그런 피해 가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죠. 만약에 지가 7째 나팔을 분 사람이고, 그리고 지가 재림 예수고, 지가 뜨인 돌이고, 지가 백마탄자리면 깜빵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 살아나야지. 죽었다가도 살아나야지. 조이성이가 죽었다 산다고 그랬고요. 옛날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 누구지?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말고 그 신랑 안상홍이도 죽었다 산다고 그랬고요. 안상홍 이전에 또 있어요. 노량진에 누구더라? 구인이도 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더니 신도들이 기다렸더니 썩은 냄새만 나서 갖다 묻었디야. 사기꾼들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그런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 쇼를 한단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돼 있다가 나 다시 살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성경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의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보세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건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사탄의 마지막 세력이 기승을 부릴 뿐이지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제외한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은 때로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와 교회를 분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교가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더니 종교를 박해하는 수단이 돼서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정교 분리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전도기를 맡고 있고, 우리 이제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우리 아우님, 광운 아우님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근데 사실은 종교 분리는요, 정치와 종교 분리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종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따온 거거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종교인들은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짱 깔뱅, 존 칼빈, 짱 깔뱅은 그가요, 어딥니까? 스위스 제나바 시장까지 한 사람이, 본인이 시장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성시화하겠다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술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주일날 안 지키면 안 돼, 주일날 상점 문 열면 다 가서 막 벌금을 물려버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자면 짱칼뱅은 시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강하게 다스린 정치가입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 요즘 뭐 새로 나와서 광고하더군요. 읽기 쉽게 만들었다고 뭐 광고하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5억 원에 보면, 종교인들이 정치에 간섭하도록,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신학적이고, 그것이 칼뱅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칼뱅의 주장과는 반하는, 칼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시조가 정치에 적극 목사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가 그거 아닙니까? 미친놈한테 운전대에 맡기면 나라 다 죽는다. 사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 보네퍼의 얘기를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좀 과해서 그렇지 상당히 그 설교 잘하고요. 정광훈 목사요. 내가 너무 며칠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형 이렇게 야우야 잘해라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형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미친놈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정의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이단 취급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정교 분리했다가 지금 전도길 막히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정교 분리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이승만 정권 초대 국회의원 3분의 1이 교회 목사장로였어요. 국회의원들이. 아이고, 이은영 의원이 목사였어요. 그날 말하자면 재헌국회, 말하자면 국회 개원식에 기도를 몇 분 앉아서 35분 했어요. 대표 기도를 다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다 일어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국회는 개원합니다. 거기 종로구에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먼저 기도로 시작해. 이승만 박사의 의장이었거든. 탁 사회 보면서 그냥 이은영 의원 그 자리에 서서 전 의원들이 다 섰어요. 기도할 때는 그 당시는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일어서서 30분 넘도록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온 국회의원들이, 그때 3분의 1 이상이 목사 장로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좋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요즘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마치 교회가 무슨 무슨 감염의 온상지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사회를 무슨 병을 퍼뜨리는 기관처럼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정세균 내 절친입니다. 친구만 욕을 뒤지게 먹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기로 박사를 같이 다 동창들이거든요. 총리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자, 사탄은 일시적으로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지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빛이 이기고. 쫄지 마세요. 떨지도 마세요. 돈 좋죠. 돈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잖아. 돈 가지고 되는 겁니까? 돈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명예 권세?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보세요. 목덜 날아가는 거 보세요. 권력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진리가 이기고 참이 이기고.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꿀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무슨 소리요? 교회가 적다고? 사람이 적다고? 쫄려? 별 소리도 안 해. 쫄리는 소리 안 해, 진짜. 마지막. 나는 가끔 이렇게 하여튼 양념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원고 없는 얘기를 가끔씩 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 맛으로 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 최후의 승리자 네 번째, 13장 9절 10절 본문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이 이기네. 근데 거기가 믿음 이전에 그게 뭐냐면 인내가 있어요. 그냥 견뎌야 돼. 이 종말의 이 환란 시대는 이 여러 가지 박해를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쭉 넘어가죠. 그냥 만주 하얼빈에 활동하던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으러 경찰서에 가던 도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잡혀온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경찰은 헌트의 오른쪽 손목에 매달린 수갑찬 청년의 손목을 채우고, 청년은 선교사와 함께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두 사람을 묶고 갈 때 서로 못 떨어지게 묶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묶여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게 이런 행운이, 어쩌다가 내가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수갑을 채우고 가느냐고 그 청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헌트 선교사는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와 함께 묶이게 된 것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야말로 십자가의 군병들이. 그들은 함께 호송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얼빈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하얼빈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편을 누면 나오면서 그냥 얼어버리는 데가 하얼빈 아닙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간수가 빨리 닿도록 재촉할 때 청년은 헌트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저기 흰 옷을 입고 끌려온 사람도 보이네요. 제 아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끌려가니까 흰 옷을 입고 그 무리 속에, 청중 속에 호송차에 올라타는 남편을 향해서 그 비명 지르듯이 흰 옷 입은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흰 옷 입은 아내가 호송차에 올라타는 남편을 향해서 끝까지! 하고 외치는데 그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견디세요. 유명한 주계철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말 아닙니까? 끝까지.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선을 넘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걸 견디지 못하면 목사도 장로도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종말 시대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